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절 기념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진 저희들은 매일이 부활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부활절 기념일을 정하고 이 날들을 통하여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이 날들을 우리가 지키며 예배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그 환상과 그 기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 주어졌는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오직 부활절 주일만 기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나아가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매일매일 느끼는 복음의 통로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자들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이 진리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역자인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개척을 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신앙관으로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마음의 번뇌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역자인 저에게 변함없는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이 확장되어가는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음의 행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행위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한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맞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아버지 하나님 병듦과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현실화되어졌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 주시었다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수하고 이 진리를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시험을 이길 믿음과 능력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를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매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기념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부활절 말씀보다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저는 마음에 빨리 이렇게 완성하고자 원하는 바가 저의 개인 사역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였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특별히 부활절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에 관계된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하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그 앞절에 있어서는 축복의 잔이 있었고요. 축복의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높아심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각종 짐승을 잡아서 레위기 1, 2, 3장에 5대 제사를 통한 그림자적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했었었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님 공생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 예배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따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으실 것입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는 제사가 짐승의 피,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피는 간에 뿌리면서 그 다음에 고기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 불에 태워서 5대 제사를 통한 제사함이었었으나 히브리서에 갔더니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신약에까지 계속 쭉 이어오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의 변천을 한번 거치고요. 그러나 한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한번 물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제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관장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제사했느냐 하면 예배했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우리 주님이 주인된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바닷가나 광야나 산이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유다 지파 제사장이신, 다른 말로는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 지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관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때부터는 죄 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와서 출석을 하면서도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아니면 교단에서 설교하시는 목회자가, 그 교회의 책임자 되는 목회자가 죄인 이상의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 다른 말로 죄 사함이 없는 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자적으로도 구약에서는 짐승도 점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었고, 신약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제물로 오셨는데 어떻게 흠도 없고 흠 없고 점도 없다. 이것은 죄가 없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한결같이 시험은 받았으되 속에 죄는 없으시니라. 속에 죄가 없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단 마귀가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닌 의로운 분으로서, 의로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갑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상이냐 우상 제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반대로 형상이 나옵니다. 형상. 그래서 여기다가 그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율법 아래의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으나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죄 사함이 순간순간 죄 사함을 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죄 사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제단에 나오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에 가면 열어봅시다. 시편 100편 1절 읽읍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품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느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 구약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것은 그림자로서 참 형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며 우상의 제물이다 하시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못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물이나 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다 드리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 또 부활절 찬양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왜 우리에게 꼭 그 예수가 필요했냐 하면은 예수님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비유를 했더니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시고, 그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양떼들은 우리 주님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우상 제물은 무엇이냐,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던 타 종교나 아니면 잡다한 어떤 잡신들에게 드리는 그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했는데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과 우상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예배를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받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증거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12절 읽읍시다. 또 히브리서에 가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성령 시대에는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고난주간에 기념하고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단독 부활, 우리 주님 단독 부활만 찬양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바울 서신이 열어졌고 또한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언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율법을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율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성령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단독 부활만 찬양해 갖고서는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어로 갑시다.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메 카타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뉴마. 육체를 따라 행위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왜 정죄를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뭐만 생각이 난다고? 죄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존재할 때에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율법이, 우리 주님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수록이 되어진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이 사실이 정죄감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해준다. 그러면 다른 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율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율법. 이 율법은 그림자로서 계속해서 뭐만 생각난다? 그래서 율법이 육체, 사르코서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우리 주님에게 죄를 정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 많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난 뒤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뒤로부터는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그러나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런 날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나무 막대기 2개가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것만 봐도 십자가로 보입니다. 참 이것은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 김경희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성경화, 예수 그리스도화 바뀌어 버리려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이냐? 너무 설명하면 쉬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접했는데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볼 때에 그래도 20세 이상 좀 성인이 되었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한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살 때에도, 그림자로 살 때에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밥벌이 할 때까지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과정이 너무너무 파노라마예요. 너무나 많은 역사와 사연과 어려움과 물론 기쁨도 있었으나, 그래서 근데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20세 넘으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원칙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1살이에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태어나면은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 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수록이 되어져서 온전해진다고 그래요. 그 온전한 것 위에다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단번의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단번의 제사함인데 어릴 때 그 과정이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유다지파 제사장, 유다지파 제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저희들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시 갑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느냐면은 둘째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11절, 15절, 16절.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자, 새 언약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냥 율법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한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언약, 자, 세상에서 언약식 해도 반지 주고받고 아니면 말로 언약하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기념 행사를 해서 언약식을 하든지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옛 언약이 있느냐 하면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주님과 나하고 언약 체결이 되어지느냐?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주님의 고결한 신부인데 어떻게 결혼식을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생각과 마음에 수록되어지는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 했더니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어떻게 계속 깨달을 수 있느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이 체결화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십자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의 고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렸던 그 피는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요. 그러면 현재 예수의 피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예수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다?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이 기록이 되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 자신이 예수의 피가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그 육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를 열은 것은 일종의 하나의 표본, 모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육체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날 성령 시대에 오늘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참 수천만 번도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린 것 같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 그것은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말해주고 있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의 고난이 우리 육체에 채워져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이 들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이시고 예수님은 행복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인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그런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억이 자,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게 생각이 많이 납니까? 행복하고 기뻤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하고 온 이야기를 평생의 이야기거리죠. 여성분들은요, 자녀 낳을 때, 해산할 때 그 고통, 그 두 가지가 가장 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우상이 아닌 거룩한 제물이 되어졌구나. 거룩한 제물.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거룩한 제물이란 말. 그래서 늘 헌신과 늘 감격과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오늘날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계속 정죄감이 온다거나 죄 중에 있거나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야만 됩니다. 어떻게? 의로운 상태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갑시다.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쭉 내려가 보십시다. 예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 더 내려갑니다. 자, 남편 얘기 나오고 자, 21절 20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예, 오나니 자,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이라 했는데 23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오. 예,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은 토파트리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 진정이라는 것보다는 진리입니다. 진리 엔 알레테이아 예배, 그 다음에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배냐 하면은 성령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 게다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오늘날 현실적으로 자, 내가 드리는 제사가 아버지께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하려면 우리 자신이 새로운 제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 새로운 제물이 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오는 거를 자꾸 예배한 걸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을 하기 위하여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같이 모이는 것을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떤 상태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는 영 안에서,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면은 영 안에서 예배고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글로 갑시다. 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 판타들 사람들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날 이 남편 6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생수를 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오늘날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언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만이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부르면서 믿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은 종말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생수강. 자,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랬을 때에 그 생수가 뭐냐 하면은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언제 이 영이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 푸념화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된다? 영 안에서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이 두 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양들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생각해 보면 볼수록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어렵게 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존재화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아?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참 남편이신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남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화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 갑시다. 우리는 이미 출신부터 달라요. 에베소서 1장 4절 갑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앞으로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받았으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오늘날 나타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감정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단 마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참 찬양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찬미의 결과는 아니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이제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셔야 그것이 찬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갑니다. 20장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갑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었었고 가브리엘의 문화생이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원수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서 이 에러가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에러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꾸 나의 의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 같이 인생 나 누구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야만 되어지니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것이냐? 참 수만 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과거의 내가 나의 발목을 잡으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었다가 때로는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는지 아니 되었는지 애매모호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의 육체의 나의 어떠함은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를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출신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나는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마음이 착하고 아니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인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던 과거에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누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을 보고 머리에 똥만 찼냐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의로운 나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하늘 날아가는 길이다, 생명이다,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는 진리, 알레테이야, 진리, 이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열어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데 유대인 보십시다. 누가 유대인인지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오늘날도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호르무즈하고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지고요. 오늘날 표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은요. 일단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 여기에서 또 나눠야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다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했습니까? 과거에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출신들이 그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 에오스, 하나님의 백성. 그랬을 때에 오늘날도 이 표면적과 이면적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표면적 오늘도 교회에만 출입하는 자들을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럼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할례가 있고 두 번째는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을 때에 어떻게 유대인이 될 것이냐? 할례죠, 그죠? 그러면은 할례는 어디에다가 해라? 할례. 이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내가 우상이 되지 않느냐, 이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랬을 때에 육신의 할례는 여러분,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와 동일시 시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갑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례와 동일시 여기고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과거에는 표피 일부를 잘랐어. 표피 일부를 잘라서 그것도 남자만. 일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그랬어. 이것을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데 육적 몸을 벗어야 돼. 육적 몸을.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야 되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할례와 세례는 장사인데 그림자적인 장사가 있고요. 죽음.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 안에서의 이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는 이 세례는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야만이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졌다 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 침례든 뭐든
그냥 물을 뿌려서 교인화 만드는 그 물 세례만 받고 자꾸 천국 간다 그런단 말. 안 돼요,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된단 말. 그냥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있어.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골로새서는 여러분 네가 진짜 할례를 받았으면 뭐가 끝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장사가 성령 세례가 되어지면은 죄가 일단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의문에 쓴 증서, 의문문, 여러분 의문문 말 알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는 거.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되어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끝이 나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올려보십시다. 올려보시면 자 올려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초등학문에서. 자, 초등학문에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낱낱이 다 써야 되는 이유는 다 안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다 이루어져서 지금 천국 백성이라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드리고 다시 설명해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끝을 내야 되는데 죽는다 하는 의미는 끝났다예요.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의문에 순종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또 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성경에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있었잖아요. 뭐? 선악과. 자 선악과. 자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니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자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면은 뭐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이것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쓰는 부패에 돌아간다. 부패는 여러분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어져야만이 여러분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받았고 나는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상달이 항상 날마다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전체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찬양하여서는 오늘날 현재 바울 서신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율법인데 초등학문이라 그러고 그것은 선악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와 죄인과 육체로만 만들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이 무엇이냐? 썩는 것이며 사망입니다. 결론이 사망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로서의 의로운 하나님의 제물로서 아버지께 예배와 제사와 예물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는 여러분 참 수만 번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변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존재 변화.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때부터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온전한 부활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로서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 있다면 오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무엇인가가 여러분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의로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셔야만 되어짐을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